지난 시간이죠. 성령 충만에 대하여 생각했는데,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곧 말씀 충만입니다. 그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붙어 있는데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 말씀이 있으면 한쪽에 성령이 있고 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떼서 성령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자가 되고, 또 말씀만 강조하면 주지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과 말씀이 붙어 있는데,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한쪽 면에는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하는 점을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앞에서 두 본문을 보았는데, 이것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을 쭉 읽으면서 성령과 말씀이 붙어 있는 점, 또 우리가 충만한 이 점이 같은 점인 것을 좀 더 확인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하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죠? 성령 충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때는 힘차게 같이 하시다가 어떤 때는 저 멀리 떨어져 계시다 그러지 않고 항상 충만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문제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충만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지도, 성령의 함께 하심을 충만히 받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면 여지없이 육체의 소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 버리죠. 그것처럼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 인도, 함께 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죠. 그런 점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잘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좀 읽으면서 이 점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파급이 되어서 성령 충만의 결과,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말씀이지만 좀 더 보고 좀 더 부연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물론 수동태 명령인데요. 명령을 한 다음에 이어서 읽어보면 네 가지 동사가 쭉 따라 나옵니다. 그게 19절, 20절, 21절까지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화답하다, 찬송하다, 감사하다, 복종하다, 이 네 가지 동사가 쭉 붙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화답한다, 찬송한다, 감사한다,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 충만의 증거가 서로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죠.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 화답합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서로 주고받고 화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서로 주고받고 화답하고 위로 하나님 앞에서 복창합니다. 개인적인 관심사와는 전혀 다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합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건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화답하고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복창합니다. 또 둘째는 19절 그 다음이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합니다. 찬송한다는 겁니다. 여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조용히 찬송하고 노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또 셋째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넷째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복종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복종한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어서 복종하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합니다. 여기 종노릇하라 합니다. 상대가 상전이라는 의식을 해야 내가 종처럼 하죠. 서로 종노릇하라 했는데 상대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가 종처럼 자세를 취할 수가 없죠. 여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종처럼 낮추어라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를 주인처럼 섬길 수가 있죠. 서로 자신을 낮추어서 사랑하고 주인을 섬기듯 하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죠.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분쟁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종처럼 서로 낮추면 싸울 일이 없죠. 싸우면 안 되죠. 성령 충만하면 서로 종노릇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네 가지 동사를 살펴보면 성령 충만의 결과 개인이 이것도 저것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첫째는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로 찬송하고 복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상호 복종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사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구절을 쭉 읽어보면 이 구절도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과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본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더 나가서 주께 하듯 하라 합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여권 신장이 과도히 높아져서 오히려 남편 위에 군림하는 그런 식이 됐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데 또 이것을 무슨 진보고 또 앞서가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습니다.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합니다. 이 시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말이죠.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이 그 문서에 불과합니까? 여전히 오늘도 지금 예배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면, 즉 성령 충만한 자들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면 되죠. 그럼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교회인 우리를 위하여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죠. 그런 사랑을 받아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사랑하라는 말이죠.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지라도 그저 자기 사랑의 연장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사랑의 연장입니다. 성령 충만한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금 시대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이죠. 부모의 권위를 얼른 찾기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지도하에 있으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것은 첫 계명이라고 하죠. 저기 출애굽기 2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구약교회의 10계명을 주실 때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은 첫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5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이 부모는 우리 여리문답을 배울 때 배웠는데 모든 윗사람을 말하죠. 가정에서부터 윗사람을 공경하라 하는 뜻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윗사람을 공경할 때 파급이 되어서 이 사회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가 질서 있게 되죠.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윗사람의 권위가 상실된 시대입니다.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면전에 없으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죠. 기분 좋으면 좀 높였다가도 기분 나쁘면 여지없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는 이제 시골에서 생활했는데, 그때만 해도 유교 정신이 우리나라에 아직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내 이놈 하면 다 무슨 짓을 하다가도 얼른 고개를 다 숙여요. 저쪽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저쪽에서 어르신이 오면 얼른 끄고 숨죽이고 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죠. 윗사람에 대한 권위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근본 원인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면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한 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 참 큽니다. 기독교의 책임 큽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한두 교회가 있고 많은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의 책임이 참 큽니다. 목사의 책임이 참 큽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누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자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동폭력까지 뉴스에 자주 등장하죠.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자녀지만 사랑하고 사랑한다 하다가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폭력도 일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대하면 그럴 수가 없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말씀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실천해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죠. 그러니까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을 때 말씀으로 자녀를 훈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사랑하고 내 사랑의 연장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그것을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망치는 거죠. 내 사랑의 연장으로 하는 아이 사랑은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맞지 않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옛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 수가 있죠. 상전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 하라.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했던 당시 교회원들의 시대, 초기 교회 시대, 이때는 노예 제도가 버젓이 있었던 때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정도이지 짐승 취급을 받았던 때이죠. 그런데 여기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건 죽어라 하는 말이죠. 너 죽어버려라 하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말씀을 잘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실천했습니다. 노예들도 주인을 그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를 대하듯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노예지만 서로 데려다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시 로마가 국교가 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상사에게 그리스도께 대하듯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와는 맞지 않다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순종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면 그를 데려다 쓰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부하 직원인데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는 직원을 쓰지 않겠어요? 인정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본문 6, 7절을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사가 보든 안 보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인정치 않을 수가 없죠. 결국 직장 생활에도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죠. 당시에 상전들이 다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을 텐데 자기 종들도 교회원으로 한 교회를 이루었을 텐데 상전이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밑에 주인이 있고 하나님 밑에 종들이 있습니다. 그럼 상호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형제이죠. 하나님 나라 형제입니다. 그럼 상전이
자기 밑에 있는 노예를 형제처럼 대한다면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지만 의미가 없죠. 노예제도가 있으나 마나하죠. 노예제도 철폐하고 데모하지 않아도, 요즘 악법 철폐하고 데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악한 제도도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초기 교회 시대 때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둘째는 사람 상호간에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혼자 제 잘못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태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태도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냐 하는 입증은 예배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입증이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다. 만약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안전이나 자기 체험, 자기 종교 경험 이런 것뿐이라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서두에 시작하면서 성령과 말씀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는데, 성령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만 강조하면 주지주의, 그리고 이성주의나 합리주의나 이것이 다 들어옵니다. 성령과 말씀은 붙어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성령 충만도 한쪽 면에는 말씀 충만이 붙어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이 사실인지 오늘 본문을 좀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앞에 에베소서는 보았으니까 골로새서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를 본 것을 좀 기억을 하면서 골로새서를 읽어보시죠. 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건 에베소 5장 본문에 있는 18절 19절과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말씀의 풍성함으로 바꿔서 말한 것 뿐이지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말씀과 같으니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꽉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꽉 지배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꽉 지배하니까, 장악하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지배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말씀이 풍성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꽉 지배하는 것을 받으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 했는데, 교회가 지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겁니다. 이건 말씀이 풍성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다 보면 싸우죠. 가르치고 권면하다 보면 잘 안 되죠. 싸우기 쉽습니다. 목적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죠. 말씀이 풍성하면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권면하고, 그러면 잘 들어요. 가르쳐도 잘 들어요. 상호 말씀이 풍성하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 그 다음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예배인데, 앞에 에베소서에서 본 말씀과 같죠. 성령 충만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화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과 같죠. 말씀 충만이. 그 다음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것도 앞에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죠? 그렇죠? 말씀이 충만하면 남편에게, 말씀이 풍성하다는 건 충만하다는 건데,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말 하는데, 앞에 성령이 충만하면 남편을 복종한다는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 본문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말씀대로 사랑하라. 그 말이죠.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면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한 거, 성령 충만한 거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1절과 같은 말이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자라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충실하면, 그럼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낙심할까 하니라. 이건 에베소서 6장 4절과 같은 말입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 말이 맞죠? 앞에 에베소 본문은 성령이 충만하면 자녀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다음 종들 상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즉 에베소서 본문과 오늘 이 본문 골로새 본문 종들 상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앞에 성령이 충만하면 실천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같은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첫째, 예배가 예배답게 되죠. 성령 충만과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예배가 성공이면 삶에도 파급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삶에도 파급이 되죠. 같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은 성격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말로 말씀이 충만하면 이제 다 돼버린 것은 아니죠.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가 성장해야 하죠. 그런 점에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성격은 자라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어제 충만했다고 오늘은 안 충만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항상 충만해야 하고 그리고 자꾸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고 말씀이 충만할 수 있죠. 그런데 자꾸 자라가야 하죠. 성령 충만 혹은 말씀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성격은 자라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보면서 말씀 충만과 같은 점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 충만하거나 혹은 성령 충만하면 예배부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죠? 예배 요소들이 다 중요한데 예배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신다는 데 있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상호
교제하고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삶의 현실로 나가면 파급이 되죠. 말씀이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깨닫고 삶의 현실로 가면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실에서도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령 충만이 입증이 됩니다. 혹은 말씀 충만이 증명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십시다.